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과 고백적인 예수님이죠. 역사적인 예수님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고백적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지요. 또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믿기도 하고,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별칭으로 부르는 모든 것들이 고백적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역사적 예수님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 신앙 고백은 전부 다 고백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러나 고백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선생님, 또 상담자, 의사, 이렇게 친밀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뮤지컬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또 괴로워하고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음으로 그 일생을 마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매력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리는 것이죠. 또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연인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자손이 드러나진 않지만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상상을 가동해서 사람들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느낄 만한 설정으로 소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죠. 또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수 아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아내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였냐면 그 책을 보니까 파피루스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아내는 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 아내 복음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아내와 더불어서 사역을 했다고 그 책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얼마 전에 조작된 것으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학문적 자료로 연구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그리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서 복음을 추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서들이 정경, 다시 말해서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근거에서 신앙 고백을 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역사적인 예수님은 바뀌지 않지만 시대가 가면서 고백적인 예수님은 변하기도 하고, 또 그 본질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간절한 바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은혜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AD로 따지면 57년경입니다. 그때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몇 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AD 49년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 밖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 추방될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바울도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추방령이 풀려가지고 로마로 돌아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지가 오고 갔고 로마의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요, 로마 교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다 같은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점점 기독교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가 팽창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어나고 수는 늘어나는데 복음의 핵심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게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로마 교회에서는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보니까 자생적으로 말이에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 기독교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로마로 돌아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의 수는 작고 이방 기독교인들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도권 논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수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에서 밀리니까 무엇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적통을 내세우는 거죠. 법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말이에요. 진짜 혈통적인 유대인은 우리인데 너희들은 율법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진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적통을 내세우고 또 법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배경에는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기도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제 대답에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적인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뒷받침된다고 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아니냐?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지금 이런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에 급변하는 상황이 고백적 예수님의 모습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고백적 예수님이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지금 로마 교회가 직면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백적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변석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마음에는 아무리 귀한 것이 들어가도 변질돼요. 상해요. 변해요. 시간이 갈수록 영구해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가 심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마음에 들어가면 다 변질돼요. 복음과 같이 이렇게 좋은 것,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효력이 있는 신앙 고백은 역사적인 예수님과 고백적 예수님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요? 믿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백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역사적 예수님에 근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예수님과 고백적 예수님이 균형을 이룰 때 그 믿음은 효력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지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의 감격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말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보면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전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로마 성도들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는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 밭에서 일하다가 주섬주섬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이 헝클어진 머리로 그 우리 아이들 친구들 다 보고 그 잘생긴 선생님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싫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운동장 한가운데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실까봐 도망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도 알겠고, 또 우리 어머니가 다른 분들 같지 않게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남들 앞에 떳떳이 내세우기는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엄마이신데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엄마는 못 된다고 생각한 거죠. 친구 엄마들은 곱고 옷도 예쁘게 단장하시고 머리도 그렇게 말끔하시고 말도 그렇게 교양 있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이렇게 투박하신지, 어머니, 나에겐 좋은 어머니인데 이분을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는 참 부끄럽다고 어린 심정에 생각하였습니다. 철들고는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 뭘 이시고 장에 갔다 오시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어릴 때는 제가 어머니를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큼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부끄럽다고 하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귀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감격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이.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뜨겁게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식상해지는 거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남들에게 전할 만큼의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은 역사적인 사실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솟아나는 것인데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식상해진 거죠. 나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 늘 하던 얘기, 늘 듣던 얘기인데 내가 그것을 또 고백해야 되냐는 말이죠. 너무 식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는 것이죠. 마음 한구석에 밀쳐뒀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격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끌어올라오지 않는 거죠. 왜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용은 없고,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잘못하면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즐겁고 기쁜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동력과 에너지가 없는 거죠. 영적인,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나에게 솟아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뭘 전하기를 원해요?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미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미 바울은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로마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 알려질 정도로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굳이 여러분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길이 갈등에 빠진 교회를 건져내고 또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요? 시대적인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변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던 시대와는 지금 너무나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듣고 믿기만 해도 이런 역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듣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민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신적인 모든 질병으로부터 복음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해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사람의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화된 교회, 그리고 갈등하는 교회, 또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를 살리는 길은 복음에 있습니다.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체의 비결도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은 로마 교회와 같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만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영으로 생각해서 육으로 마친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인데 이 믿음이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육적인 수단으로 예수님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복음이 생겨나는 거죠. 내 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감격이 식고 확신이 사라져서 당당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어제 너무나 은혜롭고 기쁘게 체육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예상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4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는데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도가 왔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어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참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고 끝날 때 사람들이 적은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시작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끝날 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는지 말입니다. 이게 선물 때문에 온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12년 정도가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느 교회나 이런 모임을 많이 했죠. 야유회도 많이 가고 소풍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와야지 유일한 문화생활을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친목을 제공하고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음악과 노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이 없었죠. 그러나 오늘은 세상이 이런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죠?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도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세상으로 나가면 문화활동, 교육, 즐거움, 오락 세상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교회가 절대적으로 소중한 시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생명 같았지 않습니까? 교회 하면 뭐 껍벅 죽고 못 사는 것이 교회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의 근거한 신앙 고백이 약화된 거죠. 저마다 자기 복음으로 내 입장을 주장하거나 변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만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무엇이 많아졌냐면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갈등.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기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틀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는 통일되고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하나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물어보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이런 모양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말입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100개의 복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내용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오늘날 사역한다면 어느 나라에 제일 먼저 오고 싶어 할까요? 한국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에 제일 먼저 올 것 같아요. 왜요? 로마 교회의 상황과 우리나라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격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사건을 묵상하게 될 때에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감격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씨름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격은요 전할수록 커지고 오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청천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0월 17일, 18일 양일간 새생명 전도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도록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근거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내용을 우리 스스로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답이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우리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격이 적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바울이 전한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주님, 복음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길도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